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표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스데반이 이제 고소당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세를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런 고소를 당했어요. 지금 공회에 딱 앉아 있는데 쭉 어제 아침에 설교를 하지요. 어제 두 사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요셉 얘기를 하고 오늘은 모세 얘기를 하고 그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책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읽든지 모세의 이야기 읽든지 뭐 다윗의 읽든지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모습들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아침에 요셉 봤잖아요. 요셉. 형들이 그렇게 구덩이에 쳐놓고 노예로 팔으면 그는 그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 아버지 가족을 구원했다. 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지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셉 얘기를 쫙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쳐놓고 막 팔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눈에 띄네요. 형통한 인생이 되네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 못할 때 그때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오늘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오늘 잘 보세요. 여기 써 있네요. 모세 이야기를 쫙 출애굽기 한 장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반이 쫙 얘기한 것이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빨간 줄을 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뭐라고 그랬지요? 이방에게 계기돼서 400년을 살다가 내가 그 나라를 치유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는 한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을 살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써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엄청 대우받았어요. 다들 막 고센 땅, 좋은 땅에 살게 하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막 번성하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남자가 나면 다 날강에 집어 던져라.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20절이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일강에 버렸어요. 갈대 상자에.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 바로의 딸이 발견했네요. 그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아니 바로의 딸이 보고는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궁에 살았다.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의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한 3, 4년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 젖 먹이면서 들었던 그것이 모세에게 딱 있는 거예요. 40년 애굽에 살다가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자 보세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로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구네요. 그러면 자기가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당연히 애굽 사람 아닌가요? 그래 왕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이르되 너희는 형제들인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고,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지요.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아요. 그 장인의 양을 끌고 매일 호렙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40년을. 자 보세요.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봐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매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 요셉 목수의 몫을 도왔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공생에 쫙 이렇게. 그래서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자 오늘 보세요. 이제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지도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쫙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40년 애굽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더니 어느 날 그를 만나주시고 애굽에서 고생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때가 되매 보내시고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더니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던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했어요. 이게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요. 구원자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모세,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백성들이 했죠. 무서워요. 모세 당신이 말해주세요.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라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9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로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딴짓했다는 거지요. 지금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스데반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42절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표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거절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자, 첫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됐던 모세처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불러야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셔야 구원받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44절이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자, 신의 산에서 받은 성막 엄청나게 잘 쳤지요. 출애굽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막을 여전히 모셨어요. 자, 읽어봐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 위에 집을 지었느니라.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난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저 법궤가 휘장에 덮여있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우상단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우린 예배당이 있어요. 아니, 예배당이 있는 건 잘한 거지요.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근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은 48절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금 지으리란 얘기는 자기의 몸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솔로몬 성전은 예배드리는 처소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성전 대신 예수님. 아멘이시지요? 성전 대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지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은 것이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100억 들여 지어놨다고 그 예배당이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예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스테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율법 주장하고 성전 주장하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쫙 설교했지요. 첫째,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고 그분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세요. 중보자.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성막이 중요하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성막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당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 구원받지. 아멘이시요?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 말씀 한번 좀만 보십시다. 51절이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의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의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의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아니, 찔리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저런 소리를 그래 잡아 죽였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뭐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뭐 헌신해야 되고 당연하지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성전을 화려하게 쳐놓고 거대하게 쳐놓고 성전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최고로 높이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